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 코람디오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요 신학적 개념입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디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신앙의 인물들은 다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같은 신앙적인 삶은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적 태도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왔냐면 13년 만에 찾아왔어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항상 신앙에 있어 거룩함을 이루는 자 되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요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의식입니다. 그거를 자주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의식.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자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중요한 일이다. 왜 중요한 것이냐? 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리니.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성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그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조리사에게 칼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강도에게 칼은요 남의 것을 빼앗은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질도 그거를 내 인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물질은 나에게 축복이지, 내 인격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격이 조금 작다 보니까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주시면 그걸 감당할 인격이 안 되나 봐요. 똑같은 물질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겐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줄 건데,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거라. 신앙적인 큰 그릇을 만들어 놓아라 이 말이에요. 신앙 인격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만들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부르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게 뭐죠? 크게 번성해 줄 거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9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 완전함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무거운 과제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담긴 권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 좀 하잖아요. 이것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뭐예요? 자식을 골탕 먹이고 자식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거예요. 내 앞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행하라.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믿음을 잠깐 내려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미 그 언약을 받을 때는 그의 부인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솔함에 대해 바르게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인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변형시켰어요. 변형시켰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좋아요. 그걸 다 갖다가 자꾸 가미하면 안 됩니다. 자꾸 거기다 가미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신앙적인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변형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변형을 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자라고 생각을 바꾸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 용서하시고요, 인간은 다 알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차이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용서하시고 인간은 다 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많은 것과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땅을 갈 때는 자기 부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걸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도 여러 번 말씀했으며 확증해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이루어질 조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축복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는 음성을 들었고 환상으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밤하늘을 쫙 보니까 그냥 밤하늘에 그냥 별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내 후손을 저 밤하늘의 별처럼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인 시청각 교육으로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현실이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라의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지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추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린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흔들려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동정녀를 통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거를 예표해 주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언약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동정녀 탄생하실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속사적인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는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단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현실이 답답하여도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고 손길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한 말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끝났다라고 단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진행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아침이 있습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축복의 새 아침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노년이에요. 노년.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깨닫고 경험한 걸 간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노년에 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진행형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량한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에 이 민족의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라고 하는 큰 거국적 비전을 꿈꾸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를 붙잡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가요, 어려울 때예요. 도망 다닐 때예요. 피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허망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코도 죽이지 못하는 주제에 남이 코 닦겠다고 돌아다닌다고. 예전에는 우리가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어린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 달고 다녀요? 이름표 전에 손수건 달아야지. 그 뭐하라고? 코 닦으라고. 근데 어떤 아이가 보면 누런 코는 질질 흘리면서 남의 코 닦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그때 하는 말이 네 코나 닦아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자기 신세 꼬라지하고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 꼬라지나 좀 빠르게 세워, 이럴 수 있어요. 다윗도 꼬라지가 한때 그랬어요.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이 민족의 어둠이 아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리라. 그 고국적인 비전과 꿈과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비전이에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만일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지쳐 쓰러져 있다면 새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벌 주기 위해서 혹은 더 망하게 하도록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저버린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와 감격으로 그 앞에 엎드리지요. 3절 읽어보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부끄러움과 감격으로 엎드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또 읽어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 그런 말 있죠.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지폐 2장이 있어요. 하나는 빳빳한 아주 쌤빙 1,000원짜리, 근데 하나는 오물이 묻은 5만원짜리. 여러분은 어떤 걸 집겠습니까? 오물이 묻은 거 뭐 하려고 집어요? 쌤빙 1,000원짜리를 집어야죠. 그래도 저는 오물이 묻은 5만원짜리 들을 거예요. 오물이 묻어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는 힘을 주기 위해 찾아오시고, 쓰러진 자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되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육신을 따라 난 후손이 수없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은 모두 그의 영적 후손으로 여겨질 것이며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증표를 자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형통을 약속해 주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 신앙이 있어 완전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나 가수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 전에 뭘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우리 청년도 우리 채영이 공연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삶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긍휼의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고람대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리라 믿습니다.